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그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입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이번 그 특세의 말씀에 비롯된 우리의 고백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는 그날 타이틀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제 교회 일곱 교회에게 이제 사랑의 우려로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 참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어떠한 모습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물론 격려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나 거의 다 이제 우려, 책망, 사랑의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빗나갔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번 표현해 보자.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이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의 고백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갑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제 그러한 고백과 기도가 있었고 오늘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분별력,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온갖 가르침, 온갖 종류의 가르침,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가려 먹잖아요. 배고픈 시대에는 없어서 못 먹었지만 이제는 음식이 못 먹어서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우리가 막 노폐물 있는 것을 막 집어 삼키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진 않죠. 건강을 해치는 그 조미료, 그리고 상한 음식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점점 이런 그 인터넷에서 이상한 좀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건강하지 않는 영적인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영성이 망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노화되듯이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잘 못 먹으면 빨리 노화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보겠지만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분별력을 가지고 순전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은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분별력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들은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런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가면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세요. 오늘 흡족한 양식, 흡족한 은혜, 오늘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시는데,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자,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3절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을 내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권자라는 것은 권세의 자리이죠. 사실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은 세상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영향력이 강한 곳이 있어요. 특별히 강한 곳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해발 350m쯤 되는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고, 적의 공격에 대해 요새처럼 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엔 중요한 문화적 유산과 정치적 자원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엘리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엔 헬라 우상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또한 로마 황제 숭배 신전도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시를 상징하는 독사의 우상, 큰 뱀의 우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버가모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온,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 유적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전 헬라 시대에 의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로 세계 여러 곳에서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환자들은 커다란 대리석 지하 통로 치료실을 통과하여 나와서는 마지막으로는 아스클레피온 그 병원 유적지의 신재단에 있는 산 독사 앞에 절을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었으니 얼마나 사탄의 영향이 컸겠습니까? 사탄의 영향이 굉장히 특별했던 곳이었어요.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영적인 압박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곳이 아닙니다. 보통 아니었죠.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 중에 이제 큰 박해, 그리고 성도 중에 안디바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 13절에 안디바라는 그 믿음의 형제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 또한 13절에 나와 있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황제의 신전에 끌려온 안디바에게 로마 관리인은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안디바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때 안디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러자 화가 난 관리는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안디바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 대답을 듣고 완전히 격분하게 된 관리인은 이 안디바를 놋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천천히 익혀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순교의 장소였어요. 끔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테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인들이에요. 대단한 교회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14절에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14절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에 대한 그 가르침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발람은 그 모압 땅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동쪽 이 길을 건너는 때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지역이 모압 지역이었는데 그곳의 왕이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 많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영적인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럴 분은 없겠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높아시면서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형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와서 좀 이들을 저주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발람과 발락은 형제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높아심이죠. 오케이, 하여튼 같은 발실에서, 근데 하여튼 돌림이라서. 근데 발람이 저도 이제 헷갈리네. 발람이 이제 그 선지자로서 이제 이 그 발락 왕의 그 요청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약간 좀 사이비적인 그러한 그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돌팔이 선지자였던지, 하여튼간 이렇게 뭐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은 있는데 이상하게 좀 삐딱하게 이스라엘과 반대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주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지 선지자의 양심으로서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못하겠다 그러죠. 뭐 3번이나 간청을 하는데 3번 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서를 쭉 보고 이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발락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좀 한번 영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한번 제공해봐라. 그래서 이 모압신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이렇게 끄는 힘이 있었는데, 모압신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행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음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한번 이렇게 이끌어보라, 유혹해보라 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25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 모압 지역의 신들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고 그 신들 앞에서 이렇게 행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이제 그 미혹을 받은 것이죠. 이 어두운 영의, 우상의 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행음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음에 대해서는, 이제 순결에 대해서는 내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그 분별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 아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 테러가 벌어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인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영성이 삐뚤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게 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니골라당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발람의 역량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전체적인 그 잘못 나간 이 그릇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이 니골라당은 실제적으로 그때 있었던 그 당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뒤로 이 문맥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뭐 육신적인 정욕을 갖고 살아도 은혜를 받았는데,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 정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당이었던 것 같아요.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너희를 행음 가운데, 음행 가운데 살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분별력을 잃었어요.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뭐 어떠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어떠한 그 뚝심, 영적인 뚝심도 있는데 분별력을 잃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말씀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같이 갑니다.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 하나님의 그 순전한 도리, 하나님의 순전한 가르침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게 될 것이고, 일심으로, 이게 전심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그 빗나가지 않은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도, 이것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력을 통해 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넷의 홍수,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과 설교나 가르침의 홍수가 있는 이때에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그 버가모 교인들처럼 빗나가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3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새벽에 3개 이상 하면 뭐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만,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3가지만 잠시 이렇게 집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 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그럴 때가.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주에게, 자신의 교주들에게 인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그냥 오늘 있다가 언젠가 죽어 떠날 교주에게로 인도해. 사이비 이단들은, 사이비 이단들이 아닐지라도 어느 가르침을 들어보면, 야,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구나, 결국엔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올바른 강단의 사역인가 아닌가 하면 이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무리 카리스마틱한 리더라도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영혼을 파괴하는 노폐물이 섞인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많은 원근 간처에서 400년 만에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400년에 나타난 선지자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모였는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이 풀기에 또 묶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고 바로 저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입니다 하고 지금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 이분이 누구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지자가 아니야,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를 따르라. 너희는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을 따라서 영생을 받아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히브리서 1장 첫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모습으로,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셔 사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메시지였고 부분적인 메시지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당신의 아들로 직접 주시는 계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들이 직접 주는 계시, 부분적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붙드시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에요. 양은 있잖아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들로 만드셨을 때 양의 DNA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양의.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배고픔을 주셨어요.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었는데 이제는 양이 되니까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양은 있잖아요, 결국 목자를 따라야 돼요.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 강단에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한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양들이 듣고 따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DNA로, 영적 DNA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 자리를 그래서 쉽게 남용할 수도 있어요. 남용할 수도.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어떠한 카리스마, 자신의 어떠한 그 가르침,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 성량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자극시켜 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하며,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엔 자신을 따르게 하는 충분히 남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께로 나를 인도하는가?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상한 음식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집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까?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들으셨나요? 믿음 위에 이러한 그 주님의 성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대단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믿음 위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성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더해가지 아니하면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이분의, 이 리더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전투적으로 변해.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해. 그냥 막 분노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뭘 때려 부수고 싶어요. 그냥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때려 부수고 싶어요. 막 욕이 나와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독이 들어간 겁니다. 독이. 자꾸 전투적으로 변하고, 반사회적으로 변하고, 이웃과 사회가, 세상이 염려하는 그러한 단체로 변하고, 우리가 봐도 이거 뭐냐? 여러분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였고 미국에서도 보였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분명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울 때가 있어야 돼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울 때도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싸움을. 그런 식으로 막 변함을 일으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충된 결과가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에 변화 성숙을 이제 선포하면서 첫 주일에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셨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구원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신 것이어서, 이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 또 그 아들의,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만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내가 변화와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아닌 거죠. 우리 경상도 형제들 아인 게 아이다. 그렇죠? 그거예요. 아인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인가 아니야. 아인가 아니에요. 그냥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기준, 이것까지만 합시다. 세 번째 기준은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희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면 결국에는 기쁨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우리를 견책하시더라도, 우리를 무거운 말씀으로 권면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만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요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 염려, 협박, 어느 협박 수준, 이렇게 영적으로 막 근심, 어둡게 하는, 이렇게 만드는 가르침이 꽤 있어요. 막 이렇게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팔 소리 들을 때 그 나팔 소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테러가 되지만 하나님 마지막 나팔, 믿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 들림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하리라. 다른 소리예요, 다른 소리. 우리에게는. 근데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큰일 났다 하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항상 매사에 다 좋다, 다 괜찮다, 이것도 아니죠. 니골라 당이 그런 거죠. 그것도 아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이 다 골고루 주어진다. 굉장히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잡혔어요. 우리를 격려할 때는 격려하시고, 살려줄 때는 살려주시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할 때는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근데 막 근심, 걱정, 세상이 큰일 났다 이러면, 세상이 큰일 나면 뭐 주님이 계신데, 세상에 말세가 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균형이 없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막 근심과 협박과 공갈로, 영적인 공갈로 몰아넣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고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살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아무도 모르는 만나가 오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을 통해 오늘 흡족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뭔지는 신학자들 잘 모르겠대. 이제 천국 가야 알겠죠. 근데 한 가지는 받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순전한 주님의 도와 교리를 중심으로 따르면 받는 사람은 알아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는 알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 능력이 내게 있거든요.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갈지라도 주님의 찬양,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좀 하겠는데요.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분별력을 갖고 건강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들,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분별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많이 손실되었어요.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들은 주의 꼴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전한 꼴인가 깨끗한 꼴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모든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인가,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가,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가,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순전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기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이 안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나 내가 지금 푹 빠져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만져 달라고, 그동안 잘못 먹은 것을 이제 내보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꼴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 30초만 그동안 내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말씀에 지금 막 유혹받고 있는가, 그동안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었습니까? 변화와 성숙을 이끄는 가르침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 만져 주시어서 이렇게 좀 건전하지 않은 노폐물을 빼주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잃은 버가모 교회에 견책하며 주셨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꼴을 먹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알게 모르게 나의 그 관심사, 나의 어떠한 그 성향, 세상의 어떠한 이슈들을 보면서 너무나 극적으로 치우쳤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는 주님 분별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고 변화와 성숙을 내 안에 이끌고 주님의 기쁨 안에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증거되는 강단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쁨, 복음의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꼴이 나가는 건데 여러분
성도들은 분별하여 말씀을 들어야 들어야 되고, 근데 목회자들은 분별하여서 이게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 나의 이슈, 나의 성향, 나의 어떠한 그 관심사로 이 강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강단을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자신이 먼저 분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해지며 변화와 성숙이 충만해지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강단과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를,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의 강단을 퓨리파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앞서지 않도록, 사람의 어떠한 성향이 앞서지 않도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앞서지 않도록 주님 항상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강단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화와 성숙을 이끌며 먼저 우리 안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이, 주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건전하고 건강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 사람들을 영적인 공간이나 협박 시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기쁨으로, 균형 잡힌 말씀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살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찌게 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이 영적인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설교 말씀 다른 데 들으려면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이제는 폰 하나 갖고 별난 가르침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틱톡 같은 걸로 뭐 짧은 메시지는 뭐 더 많아요. 더 큰 홍수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호를 받고, 또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뉴젠과 뉴웨이브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순전한 말씀, 순전한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그리고 상한 영적인 음식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영의 음식으로부터, 영적인 노폐물로부터, 영적인 영의 건강을 해치는 조미료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꼴로 먹여주시옵소서. 은혜로 먹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꼴로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성, 아름다운 영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믿음 안에서 순전하고 순결한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저스, 지저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당시 발람의 가르침, 아무리 귀에 너무나 잘 들어오고 막 정욕을 자극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속 시원하게 해주고, 이쪽에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빗나가게 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고 꼴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이 순전한 믿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서부터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강단을 맡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절대로 자신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하고 순결하고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결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높은 소리로 3절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란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